1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은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선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동행했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의 구성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중심으로, 그리고 시므온, 이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검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었으니까 왕족이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어느 그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무신 그 특징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어제는 바보에서 버가로 옮겨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보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근처였죠. 이제 오늘은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제 이동하여지고 있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배를 타고 약 280km를 정도 가야 했던 거리였고, 또 내려서 육지로 약 20km를 더 걸어가야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보에서 버가까지.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최종적인 그 여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버가로 가는 그 도중, 그 버가에서 이제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도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중에 탈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아마도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장소,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굉장히 큰 장소였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고생을 아직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여정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버가에서 BCD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가려면 또 한 번의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하는데 직선거리로만 약 160km 정도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가는 길에 굉장히 어려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거쳐야 했던 거죠. 굉장히 험한 산맥이었고 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강도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맥을 건널 때마다, 넘을 때마다 많이 다치고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힘든 여정을 이미 거쳤는데 한 번 더 그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가가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만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청년은 마가로 추측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연약한, 아직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선교팀으로 합류하기는 하지만 이런 여정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벗어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인 BCD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이들이 처음 갔던 곳은 회당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는 회당.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어요. 보통 회당에서의 예배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서나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하고 축도로 마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은 율법서 같은 경우는 신명기 1장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아마 이사야 1장을 보통 읽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을 주목하고 회당장이 그 사람들에게 혹시나 권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이 16절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힘든 여정을 거쳐서 그 BC 안디옥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고 있죠. 이전에 했던 베드로의 설교나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개관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을 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17절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원래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확인시켜주는 그 신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그 영광스러운 지위로서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그 영광스러운 복된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이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약속된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높여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의 광야에서의 일을 얘기하고 있죠.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떤 10년의 과정들을 포함하면 총 450년이 되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술하면서 지금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지금 설명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반복했었죠.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그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세 번째는 20절 이하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왕정시대 가운데 나타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모든 구약의 사건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개괄하고 있죠.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구약의 역사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설교는 매우 단순했어요. 신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을 우리 땅 가운데 보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우리를 높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있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마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놀라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태신앙인,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들에, 근데 생각보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말로서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심을 당하셨는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응하게 하려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우리도 그와 동일한 증인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선교의 여정을 거쳤거든요.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휴게소가 있어서 먹을 것이 충분했던 것도 아니고 그 강도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딱 하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딱 그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내가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명확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도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전해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그 사망에 대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고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버리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일상 가운데 우리는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맞닿아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선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증인된 삶의 역할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걷는 모든 여정들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선교 여행임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가면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실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